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뵙지 못하여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이 신을 벗고 지팡이를 잡읍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5절 4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제게 있어서 인생 운동화, 즉 기억에 가장 남는 운동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신발입니다. 제가 이 신발에 애착이 가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여행을 함께 해준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발은 저와 함께 제 인생 첫 자전거 여행, 그리고 성지순례, 그리고 유럽 여행 등 많은 곳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만 보면 또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신발은요, 바로 이 하얀 운동화입니다. 이 운동화와 함께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이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마라톤 10km를 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운동화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 운동화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인생의 운동화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이 저와 추억을 함께한 운동화들이었습니다. 저만의 역사를 함께한 운동화인 것이죠.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운동화 혹은 신발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셔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황당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는 처음 하시는 명령이 바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라면 먼저 모세에게 안부라도 물었을 텐데 다른 말씀도 아니고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를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보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 말씀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먼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진짜 그곳이 거룩한 곳일까요? 제가 살면서 거룩한 곳 하면 생각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요, 제가 성지순례 중 들렸던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서 나오는 장소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나무가요, 바로 이 나무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부터 그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입니다. 2000년이나 된 나무가 있는 이곳이야말로 진짜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구별된 장소처럼 이 펜스도 있으니 뭔가 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있었던 곳은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에 있는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그렇게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높아 보이고 장엄해 보이지만 이 지역에는요, 이런 산들이 흔하디 흔한 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모세가 양들에게 풀이나 먹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곳이라면 그곳이 그렇게 거룩한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 이스라엘과 같은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발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의 발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쪽 사진은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일명 해버지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이 발만 봐도요, 그들의 삶이 어떠하였을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중동 사람들도 이러한 개념으로 발이 그들의 내적, 외적, 모든 것의 총체적 삶을 의미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야, 지금 너의 신을 벗고 지금까지 네가 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을 그대로 나에게 가지고 나와라 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의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평생 살았던 자신의 고집과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순순히 응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에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명령 후에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하나님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됩니다. 우리 표를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은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대답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제가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 그들이 너를 믿을 거야. 그러니까 가. 그런데 이 정말 고집이 센 모세는요,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저 말도 못합니다. 저는 말 못해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러한 고집세고 핑계를 대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대답해 주십니다. 좋아,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조력자로 함께 줄 테니까 그와 함께 해라. 이렇게 모세가 계속 핑계대고 거절하면 하나님은 일일이 대답해 주시면서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과연 신을 벗은 것 같나요? 아니면 벗지 않은 것 같나요? 아마도 이 모습만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벗어 버렸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세의 이런 모습 어딘가에는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습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하여 좀 나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어디에도 모세가 신을 벗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모세는 쉽게 신을 벗지 못하였던 것일까요? 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이와 같은 논쟁만을 고집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토록 벗으라고 했던 신은 40년 동안의 애굽 생활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가지고 있었던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하기 전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살아갈 때에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애굽 생활 40년 경력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또 다른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력한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게 정말 높은 왕자로 살고 있었다가 가장 비천한 목자가 된 이 자신을 보면서 자신은 실패자라고 매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 생활 40년은 모세에게 있어서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다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만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나,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십니까? 자만했던 애굽 왕자로서의 40년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무능력한 양치기로 광야를 헤맸던 광야의 40년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하였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너 자신을 벗어버리고 내 삶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 모세처럼 신을 신고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때, 스스로 생각하는 내 자신의 처지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망설이며 온전히 설 수 없게 됩니다. 유한한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라는 이 신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주목할 때 이처럼 고집스러운 나의 신발을 벗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왼쪽부터 이 스킵 볼대, 그리고 등산 스틱, 그리고 지팡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결국 뭡니까? 네, 다 지팡이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용도는 같습니다. 이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혹은 넘어졌을 때 우리는 폴대를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또 등산 스틱도 이 산에 올라갈 때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틱을 의지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걸어갑니다. 이처럼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팡이를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이 지팡이를 항상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 이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는 다른 야생 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하였고, 또 양을 치려면 오래 걸어야 했기 때문에 이 몸을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로도 이 지팡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요, 이 지팡이는 내가 나를 그곳에 의지하게 만드는 아주 신기한 도구입니다.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제 신을 벗고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지팡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부조화 선지자 25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자는 비천한 목자로서 손에 지팡이만을 가지고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권위와 보호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신을 벗고 지팡이만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나만을 바라보며 나를 의지하며 교만하거나 혹은 무능력하게 되었던 나 자신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능력만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여 교만하거나 혹 무능력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잘남, 이 못남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벗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매 순간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잡음으로써 더 이상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로 시작된 것처럼 저희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 시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오직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